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단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언약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약,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언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이 여인은 참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 이스보셋을 기억하시죠? 지난 사무엘하 3장 이하부터 등장했던 그 이스보셋 말입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권을 잡게 되면서 그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일을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보니까 그가 가진 그 권력을 증표로 삼을 수 있는 어떤 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삼은 것이 뭐였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스바를 범했던 거죠.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권력을 내가 차지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보셋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범한 그 아브넬에게 화가 나서 따졌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그 후에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이 리스바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마저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곡식 베던 때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갑자기 이 리스바라는 여인에게 렌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저 앞에 있어야 될 이 사건이 이 21장부터 기록되어진 부록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붙으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21장, 22장 이어지는 이 마지막 결론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자각시키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목적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하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오는 것이라 하며, 두 아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져서 기근이 임했을 때 그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그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화가 풀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겠느냐 물었더니 사울의 7 아들들, 사울의 가족들의 7명을 내게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를 다윗은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당한 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 2 아들,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이 목을 매단 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리스바가 그 2 아들의 시체 그 앞에서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피고 앉아서 희생양이 되어졌던 이 2 아들의 시체에 새와 짐승들이 모여 이 시체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낮에도 밤에도, 낮에는 새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해치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어머니의 모습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자, 오늘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리고 그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습니까? 굳이 그 기간을 따져본다면 곡식이 배던 날부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추수하던 때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옆에서 새와 짐승들이 해치 못하도록 밤낮 지키고 있는 어머니가,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버리죠.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에 이 사울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아니할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례 치르고 안장시켰죠. 그 뼈를 안치에 두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정권이 사울로부터 그 정권을 정상적으로 이양을 받았다면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던 그 시체, 아니 그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뼈들을 온전히 수습해서 장례도 치르고 안장까지 다 시켰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 다윗의 이 정권이 그렇게 순탄하게 정상적으로 이양되지를 못했죠. 그 정권이 이양되어지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요, 신하들의 반역도 있었고요.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뼈들이 그냥 그렇게 다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정상적으로 이양되지 못한 그 정권에 온전치 못한 제대로 쓰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요? 백성들의 사울에 대한 생각이 아직 부정적이고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백성들이 아직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다윗도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들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 그러던 가운데 이 리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온 거죠. 그제서야 다윗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 역사의 매듭을 져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을까? 사무엘하 21장은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장은 이제 다윗 왕국이 그 모든 내전을 다 정리하고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대통합을 이루어서 왕권을 다시 수습해야 될 때인 겁니다. 하나 된 대통합의 왕국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할 이 시점에 왜 이 리스바의 이야기가 등장을 뒤늦게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이에요. 무슨 메시지가 있어서 이러한 때에 저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 끝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삼은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그 자비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다윗 왕국의 모습은 아직 온전하게 대통합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됨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그 일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리스바의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결정한 것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 뭐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다윗이 이 정권을 다윗의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우리가 바로 살펴보겠지만 이 열왕기상 넘어가게 되어지면 열왕기상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노쇠하여 아무 힘도 없었다고 그냥 뒷방에 그냥 그렇게 박혀있는 노인에 불과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지. 이제 통합의 왕으로서 역사적인 이 매듭을 져야 될 시간인데 그는 여전히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정치적 역학 관계를 따지면서 뭐가 내게 더 좋을까? 뭐가 내게 더 유리할까?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이 리스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로 이 흐트러진 역사의 매듭을 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온전한 대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니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기근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기근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들 그 재난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어겼던 사울 때문이었죠. 근데 그 재난으로 기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가 아들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던 이 리스바의 행위가 다윗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대통합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를 회복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했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 모든 자들의 조상의 묘에 온전히 장사되어지니까, 안장되어지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1장은 언약의 일관성을 언약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죠. 언약이 약속이 흐트러지면서 이 21장의 사건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이 회복되어짐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자비죠. 언약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 가치가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 왕국에 회복되어지니까 기근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뭐가 회복되어지니까? 약속,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언약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다시 그 왕국에 회복되어지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 가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가 실현되어질 때 진정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살다 보면 겪기 힘든, 참기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참기 힘들고 견뎌내기 힘든 일을 겪을 그때야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고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는 아무 공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실체를 다시 한번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자비의 실체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사망이 내 본전, 거기부터 시작되어진 내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죄인데 나인데, 그런 우리에게 임한 너무나도 전율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자적 경륜의 그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실체를 다시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를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네.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서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완성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실현시켜 가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어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상황에 억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망이 본전인 죄인된 우리였으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선택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무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힘든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그 자리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 교회가 아무 공로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나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 가는데 걸림돌, 장애물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네. 아무 공로 없는 나임을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병들 수밖에 없고, 알지 못하면 장애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은,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얘기는 십자가, 예수, 그것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지, 그것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뭐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록의 이야기를 넣으시면서 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바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 가치이고,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로부터 실현되어질 때 진정한 완성됨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의 자비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 차고 또 흘러 넘쳐서 봄비처럼 내려와 나를 덮고 우리를 덮고 교회를 덮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오늘도 우리는 그 자비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한다. 기도합니다.